모두 다 한 가지 이상씩은 자랑거리가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돼서 자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의 가문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서 사업에 대해서 또 자랑을 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자랑거리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잠깐 나오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이 십자가는 그렇게 꼭 좋은 자랑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형, 또 이 십자가 생각하면은 당시의 상황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냐는 그러한 것이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처참한 것이 이 십자가 처형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기 자국민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 처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십자가 처형이 굉장히 극악무동한 어떤 사형 중에서도 아주 최악의 사형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법을 정해가지고 로마 시민들만큼은 이 형에 처하지 말라, 그렇게 법으로 제정을 할 정도로 십자가 이 처형은 아주 최악의 그런 사형 도구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보니까, 유대인들도 역시 십자가를 굉장히 경멸을 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방편으로 십자가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이 역사의 흐름이 십자가만큼은 져서도 안 되고, 또 십자가 처형만큼은 당해서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밖에 하나, 애동 아들인 이 예수님이 그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지고 싶지 아니하는 그 십자가 처형, 그리고 로마 시민들마저도 법으로 제정을 해서 그 십자가형만큼은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유대인들마저도 이제 십자가 처형만큼은 면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지신 겁니다. 그것도 아무 힘과 아무 능력도 행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가냘프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바울사도, 바울사도도 역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최악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잡아가두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그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십자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목에다도 걸고 반지에다도 하고 또 옷에다도 붙이고 다니고, 참 십자가의 의미가 굉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또 신앙의 길을 걷는 동안에 어떤 것을 자랑해야 될까? 내 학력, 내 자녀들, 또 내놓으라 하는 것들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자랑거리로 여겨야 될 것이 뭘까? 십자가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몇 가지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서도 나는 오로지 십자가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거리. 자녀들이요, 뭘 자랑하면은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죠, 부모들이. 특별히 여러분 이제 손자 손녀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은 손자 손녀들 자랑거리를 많이 합니다. 좀 잠깐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 그게 또 마냥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기저귀를 띄었을 때 얼마나 기특합니까? 또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얼마나 기특합니까? 또 기어다니다가 아장아장 걸을 때 그때 얼마나 기특합니까?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아요. 자랑할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랑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 연륜, 내가 그동안 교회에다가 했던 것들, 뭐가 자랑거리가 돼? 내가 그러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희 교회에 순교자가 나왔던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아버지는 우리 이 교회에서 순교를 당했다. 굉장히 그걸 자랑시해요. 그리고 틈만 나면은 얘기할 거리가 있으면은 그 순교자에 대한, 그 순교자의 그 가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러분, 그도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가문에 정말 빛이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모님은요,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막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 너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했어요. 굉장히 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자랑거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자랑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바울의 자랑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랑거리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자랑거리죠.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한 강건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이다. 대단한 거였습니다. 굉장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또 하나는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정통 기독교 윤리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마리알 무하나의 소생이었습니다.
다 가마리알, 당시에 굉장한 엘리트들만 모집해가지고 석학들만 교육시키는 그러한 곳에 바울이 그곳에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에도 능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바울의 자랑거리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분토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거리가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죠. 생각해보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있고,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연륜한 것도 있고, 그동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신과 또 어떤 봉사 충성한 것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알지만,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가 우선이어야 되느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것을 자랑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보혈의 대속물로 돌아가신 그것을 연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거리는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데 한 주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 주간을 보고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면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뭐가 우선이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얼마만큼 자랑했는가? 두 번째로, 십자가 하면은 그 십자가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바울의 모습도 바울의 삶 전체를 바꿔놓은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운명, 만약에요 다메섹 도상의 역사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을 거예요. 계속. 그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굴로 또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동굴로, 굴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카타콤 같은 거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억압과 박해를 그러한 것에도 불문하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편한 환경 속에서 십자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목숨을 내걸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왕창 잡아가지고 자기의 신분이 더 올라가고 자기가 그냥 최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일에 선봉장이 돼야 되겠다 의기양양하고 그렇게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박해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이전에 세상 것들을 자랑했던 그러한 바울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운명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음으로 운명이 바꿔졌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바꿔진 게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모태신앙부터 자라온 사람들은 그걸 별로 느낀 것이 없겠지만은 나중에 장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이전의 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운명이 바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여러분 내세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진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이전에는 내가 예수 안 믿고는 지옥불에 빠진 거예요. 아직도 지옥불로 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가장 큰 기독교 역사의 가운데에서 이슈가 하나 일어났죠. 통일교 교주가 죽었습니다. 92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한번 여러분 냉철한 신앙의 눈으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갔을 거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가 어떻게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을 애곡해도 그렇게 애곡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어디를 봐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초림한 예수님은,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이거는 구약의 약속이었고, 그러나 재림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늘로 승천한 그 모습대로 하늘에서 공중 구름 타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쫓아다니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봐보세요. 그것이 참 종교다, 참 부모다라고 의지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아직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 교주의 자리를 7번째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이제 형제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 많은 2조 원이 넘은 재산들 다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쌓아놓은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진 것이라면 그렇게 사용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잠깐 누리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누리면서 조금 복되게 누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좀 없어가지고 참 어릴 때 사는 거, 그것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이 누리는 사람이나 적게 누리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 가지고 갈 거야. 가지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2조 원이 넘는 재산 놓고 갔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사용됐더라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처럼 불행하게 안 갈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라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300만이래요. 300만. 통일교 자칭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신도수가 300만이랍니다. 300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십자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물들고 거기에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 우리의 운명이 바로 변화될 수 있고 바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어떠한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바꿔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운명이 바꿔진 것처럼 여러분의 고백도 나도 십자가만, 나도 예수 그리스도만 결코 자랑할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이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왜 그럴까? 십자가. 오늘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기의 모든 죄가가 다 씻음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그래요.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길을 걸을 수 있다. 용기와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맞는 거예요. 지금 좌절하고 넘어지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도 십자가를, 진정한 십자가를 붙들면 그대의 인생의 삶이 바꿔질 수 있고, 지금 질병 가운데 있고 사경을 헤매는 사람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의 모든 질병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십자가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이제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만 온전히 자랑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줄 자, 또 위로해 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슬픈 마음과 여러분의 괴로운 것과 여러분의 어떤 육신의 모든 질고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고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